오늘은 의복, 즉 패션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출하기 전에 옷장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두커니 서서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하고 고민의 시간을 잠시 가지는데요. 오늘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오늘 성도님들의 패션을 한번 살펴보니 아무래도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제 비가 왔고 이제 좀 쌀쌀해지니 그 쌀쌀한 날씨를 대비하려 조금 긴 옷을 입고, 또 예배 드리러 가야 하니 좀 깔끔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수수하지 않은 그런 스스로를 돋보일 수 있는 옷을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서 입고 오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매일 입는 옷을 하나 선택하는데도 참 많은 생각을 담아 고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옷은 직업이나 역할, 그 정체성을 드러내주기도 하는 도구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성도님들께서 한 낯선 교회에 방문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교회의 로비에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한 명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분을 마주한 성도님들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이분은 교회 목사님이시겠거니 하고 짐작하지 않으실까요? 혹은 지휘자 선생님, 반주자 선생님, 성가대원, 이런 역할들을 짐작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누가 소개하지 않아도 입고 있는 옷만 보면 그 사람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옷만큼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간의 생활과 옷은 때려야 뗄 수 없기에 성경 속에도 수많은 옷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옷이 꽤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디자인하신 옷은 바로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에 앞선 인류 최초의 옷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만든 그 옷인데요. 그들이 만든 무화과 나뭇잎 옷은 분명 유기농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인 옷이었겠죠. 그러나 옷의 내구성이나 기능성은 제로였을 겁니다. 급히 만들어지기도 했고 오직 그 몸을 가려야 한다는 그 목적에 충실한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밝아진 눈으로 가장 처음 본 것은 자신의 벗은 몸, 부끄러운 몸이었죠. 황급히 그 몸을 가려야 했기 때문에 그 목적에 충실했을 뿐 이 외의 상황은 전혀 고려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대충 엮어서 허술하게 만든 옷 대신에 아주 튼튼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미술작품을 수집하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선 몇 가닥, 점 몇 개가 찍혀있는 별것 없는 작품으로 보이는 것들도 그 작품 속에는 작가의 생각과 마음,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작품을 보는 안목은 바로 그 작품 그 자체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작가의 마음까지 읽어내려가는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의상 디자인, 가죽옷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부드럽고 따뜻한, 질기고 튼튼한 이 가죽옷을 보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비록 자신들의 죄 때문에 멀어져 버린 관계지만 그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몸을 감싸는 이 가죽옷을 통해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생각하고 느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은 가죽옷을 통해 아담과 하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가죽옷에 이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번째 옷 디자인은 투박하고 실용적인 가죽옷에 비해서 다소 화려합니다. 화려한 만큼 오랜 시간 장인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만들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이 옷이 만들어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노예 생활에서 막 벗어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럽고 찢겨진 이 노예의 옷을 벗어던지고 애굽을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느끼는 해방의 기쁨은 잠시 잠깐이었고 광야에서 힘든 생활이 그들 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실 물조차 없는 그 척박한 광야의 상황에서 메마른 먼지와 그들이 흘리는 땀이 뒤엉겨붙어 백성들의 옷은 여전히 더러웠습니다. 애굽 노예의 옷이나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나 그 두 옷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백성들의 의식도 그들이 입고 있는 옷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이 없어 불평하고 굶주림에 괴로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바빴습니다. 적박한 광야 생활에 힘겨워하며 끝내는 과거의 애굽 노예의 생활을 그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노예 근성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은 광야에 나온 애굽을 탈출한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 말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새로운 의식과 정체성에 알맞은 상징적인 옷을 한 벌 새롭게 디자인해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옷은 출애굽기 28장 3절에서 4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새로운 옷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디자인, 그 디자인이 된 옷은 바로 아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모델이 바로 아론이었던 것이죠. 그에게 입혀진 옷은 바로 대제사장의 옷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의상실 직원들을 뽑기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지혜 있는 자들을 고용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옷을 그대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들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예부터 어른들은 사랑하는 자녀 혹은 손주나 손녀가 태어났을 때 갓 태어난 아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어떤 옷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바로 베넷 저고리입니다. 이 베넷 저고리를 손수 지어 입히는데 뿌듯함을 느끼셨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이를 향한 사랑의 마음, 그 축복의 마음이 담긴 선물 베넷 저고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혀주신 그 옷이 바로 베넷 저고리와 같은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손수 새롭게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Design by 하나님, Made in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 그렇게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옷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담긴 옷 디자인은 다음과 같은데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에 사진을 참고해 보시면 이 대제사장의 의상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속옷과 겉옷, 그리고 화려한 앞치마처럼 생긴 에봇, 그리고 그 위에 매는 띠, 그 위에는 판결 흉패를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 앞치마처럼 생긴 에봇을 주목해 보시면 굉장히 화려한 모양인데요.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놓아져 있습니다. 화면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특별히 에봇의 이 양쪽 어깨 부분에는 보석 장식을 달아놓게 하셨는데요. 이 어깨 부분에 달린 것은 바로 호마노라고 불리는 보석입니다. 호마노 보석은 여러 겹의 이 빛깔들이 겹쳐서 불그스름하면서도 영롱한 빛을 띠고 있는 보석인데요. 수정 보석입니다. 이 보석만으로도 눈에 번쩍번쩍 띌 텐데 이 보석 가에도 금테를 둘러서 화려하게 장식해 두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한 장식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요. 양쪽 어깨에 붙이는 보석에 마지부터 막내까지 각각 6명씩 나이 순서대로 이름을 새겨두도록 하셨습니다. 거기다 금태까지 둘러주셨으니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지파를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노예로 살아왔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그저 자신의 이름이 불린다는 것만 해도 정말 감격적인 일이 아니었을까요? 게다가 어디 귀한 보석 구경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금태를 두른 이 보석에 이름이 새겨진다니요. 지파별로 나이 순서대로 그 이름을 각인한다는 것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관심의 표현인 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이지 감격스럽고 그 감격을 넘어서 기념비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이르시며 아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그리 살아가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 옷 속에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석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참으로 애틋하고도 따뜻합니다. 이제 성도님들은 낯설게만 느껴졌던 이 대제사장의 옷, 이 에봇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로맨틱함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귀한 옷을 한 벌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에 걸맞는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주시고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눈으로 우리를 아들로 보시겠다는 말입니다. 이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시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자 그 옷에 걸맞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옷에는 입는 순서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마치 한복처럼 말입니다. 한복을 입으실 때 속치마, 속바지 안 입고 겉치마, 겉으로 보이는 저고리만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별로 태가 나지 않고 어딘가 어색해 보이지 않습니까? 속옷부터 순서대로 잘 갖춰 입어야 그 한복에 태가 나듯이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겉옷만 걸쳐서 입게 된다면 어딘가 어색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속옷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 속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더러 외식하는 신앙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분명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들인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하고 의심이 가도록 하는 사람들이지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 자신의 신앙이 드러나는데 온 신경을 쓰는 그 모습은 속옷 없이 겉옷만 입은 것과 같이 어색하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겉옷에만 주목하지 그 속에 받쳐 입는 옷까지 잘 갖추어 입었는지 그렇지 않는지 잘 모를 겁니다. 하지만 옷을 입은 사람, 자기 스스로는 얼마나 잘 갖춰 입었는지, 얼마나 깨끗하게 잘 입었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속에 입는 옷부터 눈에 보이는 겉옷까지 모두 잘 갖추어 입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서 있길 바라신 것 아닐까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디자이너 되신 하나님의 의상을 몇 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옷이 있겠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가죽옷,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대제사장 옷, 그리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이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의상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모든 옷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패션쇼에서 가장 마지막 이 피날레 패션은 그 의상은 바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라는 것 말입니다. 그 옷은 누구에게나 입혀주셨지만 아무에게나 입혀주신 옷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여쭤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옷, 속부터 차근차근 잘 갖추어 입고 계시는지요? 정결하고 깨끗하게 차려 입으셨는지요? 혹은 필요할 때만 가끔 꺼내서 먼지를 탈탈 털고서 교회 올 때 꺼내 입고 오시지 않는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옷에 담긴 사랑의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입고 계신 그 옷은 속에서부터 겉옷까지 잘 차려입었는지 옷 매무새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깨끗하게 잘 차려입은 옷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입혀주신 옷을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하나 잘 차려입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바라며 하나님 입혀주신 옷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